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몰려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구원자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면서 기뻐하며 경배했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결국은 죽였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은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했던 그런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동방 박사들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지혜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들이 어느 날 하늘에 심상치 않은 별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이 세상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 태어난 징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을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페르시아에서 그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을 연구했던 학자들이었다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그 특이한 별을 발견하고 이 유대 땅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은 한 그때 당시 교통수단으로 보면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의 베들레헴까지 오려면 사막을 가로질러서 또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와야 하는 그런 수고를 감내해야 올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동방 박사들이 굳이 오려고 했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고 또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오려고 했던 것이었죠. 이것이 동방 박사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루살렘 땅을 그 유대 민족을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그 유대 땅에 예수라는 그런 다스릴 자가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지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예루살렘 땅 안에 살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가는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동방 박사들을 몰래 불러서 그 아기 예수라는 자가 태어난 그곳이 어디이겠느냐, 너희가 그곳을 만약에 알게 되면 나에게 알려주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이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달랐습니다. 언제나 두 가지였어요. 한쪽은 기뻐하였고, 그래서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했고요. 한쪽은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성도님들이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거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죠.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욕하고 미워하고 기독교는 없어져야 할 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하게 비난하는 이들도 세상에는 여전히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제가 앞서 예를 들어드린 부류의 사람들은 비록 극단적인 예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인가요? 기뻐하고 경배하고 그 어떤 대가를 감내하고서라도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헤롯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 예루살렘 지역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좀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네, 왕 앞에서 왕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헤롯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아직 아기이지만 아직 막 태어난 그 아기이지만 이런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소문이 도는 것 자체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헤롯 왕의 입장이어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어디에서 난다는 것이냐. 이런 소문 자체가 도는 것이 싫었고, 또 그런 소문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통치 기반, 현재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런 권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불안함, 그것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의 왕 자리까지 빼앗길 수 있겠다 하는 두려움까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런 왕의 불안과 두려움은 온 나라 안에 퍼졌어요. 그 왕이 그렇게 두려워하면 주변의 사람들, 또 그 나라의 백성들도 다 영향을 받겠죠.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헤롯 왕만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동이라는 말은 이 마음이 놀랐는데 파도처럼 요동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헤롯 왕에게는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그 마음이 심하게 격동할 만한 일이었고, 왕의 그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은 온 나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소동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들썩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빼앗기기 싫었던 것이죠. 우리도 헤롯처럼 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에 다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왕이죠. 바로 우리 자신의 삶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고 왕 노릇하고 싶어 하는 본성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헤롯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예수님께 빼앗기기 싫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던 한 남자 성도님께서 어느 날 그 아내와 아이들이 장을 보러 간 사이에 집에 혼자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를 하다가 어떻게 들어가다 보니까 보지 말아야 하는 그런 영상들까지 계속 보게 된 거예요. 보다 보니까 계속 빠져들게 됐습니다. 계속 그 영상들에 심취하게 됐는데 한참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가족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남자 성도님의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나? 가족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순간 들더래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자신의 아내에게 드는 것을 자신이 쫙 알아채고 나니까 너무나 섬뜩하더랍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던 그 가장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내 삶에, 나의 삶의 공간과 영역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에게 빼앗기기 싫은, 이것을 침해받기 싫어하는, 이것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내가 온전히 누리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그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예수님께 내 삶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침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스릴 만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분은 세상의 왕과는 달라서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통제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이용하려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라요,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종이 되시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낮은 땅으로 오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죄인에게 임하셔서 그들까지도 섬겨주시는 그런 겸손의 왕이십니다. 왕이긴 왕인데 겸손의 왕이세요. 여러분도 다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겸손의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하여서 겸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또한 경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이더라고요. 물. 그런데 물 흐르는 것을 보면 항상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을 이렇게 제가 여기다 쏟으면 그대로 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흘러 내려가겠죠. 바닥까지 흘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흙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으면은 그것이 땅 깊은 곳까지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리고 식물도 그 뿌리를 더 깊은 곳으로 내려야 그 땅 속으로 뻗어나가야 영양분도 받고 또 수분도 얻으면서 그 식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영적 뿌리를 항상 낮은 곳으로 또 깊게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으로 겸손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동방 박사들을 보면 낮아지고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되지도 않아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동방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동방 박사라고 하면 당시 사회에서도 높은 지위를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박사들이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다른 나라에 여러분 혹시 가본 적 있으신가요? 해외여행 요즘에 많이들 가시긴 하는데,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시면 그 나라 왕이 이렇게 초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물어보고 하시죠? 안 그러신가요? 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먼 땅에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 땅에 왔을 때 그 땅의 왕 헤롯이 불러서 물어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나 왕이 불러서 물어보지는 않겠죠, 여러분. 그 정도로 동방 박사들은 왕 앞에 초청될 정도로 그런 권위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그 밤하늘에 신기한 별이 나타났다고 그것을 쫓아서 그 먼 땅까지 오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먼 땅이고, 또 오려면은 사막을 가로질러야 되고, 그 사막을 지나려면 도적대도 감수해야 되고, 또 먹을 것이 부족해질 위험도, 염려도 다 감수하고, 오랜 기간 이동할 때 그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다 감수하고 와야 되는 그 길을 다 와야 되는데 그렇게 명망 있고 또 인정받고 권위도 있는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고까지 이렇게 오겠습니까? 그냥 신기한 별이 나타났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소문으로 나중에 들어서 정말 그 땅에 그런 사람이 났나 보다, 그렇게 그냥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또 체면과 모든 불편보다 그를 다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또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더 많아서 직접 찾아가고 만나고 싶고 그분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경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리부터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예물까지 다 미리 준비해서 그 길을 떠나고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한 것이죠. 낮은 곳에 임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러 이 동방 박사들도 자신을 낮추며 자신의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런 겸손한 마음, 또 낮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겸손함과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을 계속 하나님께서 옮겨 주셨어요. 그 별이 계속 움직였죠.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계속 따라오면서 그 별이 딱 멈춘 곳에 동방 박사들이 멈추니까 그곳이 어디였어요? 마구간 위였죠. 그곳에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길잡이 삼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별이 멈춘 곳에 딱 도달했을 때 이 박사들이 뛸 듯이 기뻐합니다. 9절 10절 말씀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양평교회 예배가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함과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임재 앞에까지 그렇게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영에 그렇게 인도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감격적인 예배. 오늘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 계신 곳에 딱 머물렀을 때에 뛸 듯이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 임재 앞에 딱 머물렀을 때에 정말 그것이 느껴지고 뛸 듯이 기뻐하며 감격이 되는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낮은 마음의 예배자들이 될 때에 그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요. 오늘 읽은 말씀 맨 끝절 12절을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런 지시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른 길로 돌아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스스로 어디로 갈지 분별할 지혜와 또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헤롯 왕과 한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그들에게 아기 예수가 난 곳을 알게 되면 나에게 와서 알려주어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 한 부탁이면, 여러분 그것이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이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줘야 하는 겁니까? 들어주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죠? 그렇죠? 네. 안 그래도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담대하신 분들이네요. 왕이 그렇게 한 부탁이면 그것을 명령처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박사들이라 해도.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헤롯 왕의 명령과도 같은 그 말도 뒤로 하고,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마음의 우선으로, 중심으로, 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 왕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종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배 이후의 삶이 어떤가요? 예배 이후의 삶도 순종의 삶인가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린 그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고 또 그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면서 그 세상에 이제 나아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모순된 삶인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예배가 또 성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 낮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다가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 없이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하고 자기만 아는, 하나님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주님 앞에서의 예배를 드렸다 하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순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전하고 교회에서 경험한 예수님의 마음과 주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